서재 보시면은 알지만은 제목이 교회에서 뭐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 한 것? 예, 이제서 주보 보시는 분들 계세요. 괜찮습니다. 자, 교회에서 뭐 한 것? 예, 정말 필요한 것.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돈? 뭘까요? 지도자?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아, 예수님. 예, 맞습니다.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부름을 받은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오랜 세월 포로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고향 땅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다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다 파괴되고 망가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지금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초토화되어 있던 땅에다가 성을 쌓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돈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착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단시일 내에 어려움 속에서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절로 3절에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렐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지금 이렇게 성을 쌓는데, 성전을 쌓는데 벽도 세우고 문도 세우고 빗장도 세우고 문짝도 세우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한 사람이 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어려운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필요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전과 성을 건축하는데 정말 필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돈도 사실 그 다음이에요. 제도도 그 다음이고, 정말 필요한 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합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합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이 더위에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거기 짐이 부수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씩 들으니까 어때요? 금방 옮깁니까? 예, 금방 옮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도 이 차 저 차 이렇게 얻어 타고 오셨죠. 이렇게 함께하는, 협력하고 합력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뭔가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무려 73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는데,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함께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해갖고는 성전을 제대로 질 수 있어요? 집을 제대로 질 수 있어요? 어쩌요.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은 또 누가 무엇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있으면은 여기 이제 파트락이 쫙 펼쳐질 텐데 벌써 보니까 메뉴가 어마어마해요. 한 사람이 한 가지씩만 해도 10분만 하면 10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합력의 정신입니다. 예, 누구라고 소개는 안 하겠지만은 어떤 분은 오늘 이제 보세요. 예배 시간에 좋은 분이면 아마 그분일 거예요. 밤새 잠을 안 자고선 뭘 해왔대요. 예, 뭘 해왔는지 이따 보십시오. 잠을 한숨도 안 잤으니 한번 보세요. 누가 지금 졸고 있나. 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뭐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좀 대접하고 싶은, 협력하고 싶은, 그분한테는 음식 준비하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뭐예요? 나도 그래도 한 가지를 해야지. 그러다고 여러분들 안 해오신 분들 가슴에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뭐예요? 이렇게 협력하는 마음들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력을 깨트리는 게 뭐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나 하나쯤은. 예,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도 보니까요, 이 군대는 규율로 이루어지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아주 요리조리 빠져가지고 혼자서 뭐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를 군대 말로는 뭐냐면 짱을 박힌다 그래요. 짱 박혔다. 네, 혼자 몰래 가서 말이야, 다른 사람들 열심히 눈치 보고 있는데, 예, 저 빼치카라고 그래서 그 난로가 있어요. 그 난로 뒤에 이렇게 해갖고선 말이에요, 예, 숨어 있다가 또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는 협력의 정신,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패거리를 짓는 사람들이 있죠. 패거리를 짓는 사람들. 자, 여기는 누구 모여라. 이제 좀 이따가 게임할 때 그런 걸 할 거예요. 예, 뭐 이쁜 사람 모여라 그러면 그쪽으로 싹 모이는 사람들. 예. 근데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약간은 그 죄의 영향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상생의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따가 우리 여러분 게임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나무젓가락을 갖고 오셨을 텐데 나무젓가락을 하나 꺾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저 유진이 어디 갔어요? 유진이 안 보이네. 예. 유진이도 한 개 정도는 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젓가락을 여러 개 한 뭉태기로 해서는 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못합니다. 아무리 힘센 분도 예, 쉽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함께 하는 것에 대한 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냐면 협력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니, 예약을 했으면 좀 잘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야, 이렇게 해도 또 은혜가 되네. 자, 이제 제가 지켜볼 거예요. 뒤에서 꾸시렁꾸시렁 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지요? 네,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좀 이중 체크업 좀 해보지. 예, 요런 분들 이따가 떡 하나 더 드세요. 비웃는 떡 하나 더 준다니까. 자, 상생의 정신이 필요해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이해와 관용과 포용이 있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고 교회 정말 필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협력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 3장에는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직종이 나와요. 직종. 자, 여기 양문을 보면 양문은 누가 건축했다고 나와요. 양문은 누가 건축했다고 나오죠? 예, 여러분들이 아까 다 읽으셔서 들으셨는데도 까먹을 줄 내가 알았어요. 양문은 제사장들이 세웠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왜 제사장들이 양문을 세웠을까요? 아무래도 양은 뭐 할 때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니까 그 양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양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 제일 밝은 사람이 제사장들이니까 제사장들은 양문을 세워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어문이라고 나와요. 어문이 뭐예요? 어문. 함집사님, 어문이 뭐예요? 우리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시는데, 예, 우리 어문이 뭘까요? 예, 어문이 어머니 문이에요? 예, 우리 제일 크게 웃으셨던 최영순 집사님, 어문이 뭘까요? 나는 알고 웃는 줄 알았어. 어문이 뭐예요? 어부인, 뭐 또 어사또 하면은 이제 왕에다가 옛날에 했는데, 이 어문은 그냥 어자가 아니라 고기 어자, 물고기 어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문은 뭐예요? 물고기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물고기가. 아마도 이쪽 문은 이 예루살렘에서 저 해변가 좀 멀지만은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문인데, 이 어문은 하스나 자손들이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추측을 해보세요. 하스나 자손들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네. 아, 우리 뉴욕 중학교인들은 똑똑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쪽 문은 당신들이 지으시오. 15가지 이상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7월 둘째 주 우리 뭐 한다고 그랬죠? MBTI. 예. 도대체 우리 한 7, 8년 전에 했어요. 근데 다 우리 송장로님 혹시 기억하세요? 본인이 뭔지? 예. 괜찮습니다. 배우고 30분 지나면은, 아니 하루가 지나면 50%를 잃어버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 7년 동안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후반기부터 또 전략적인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 자기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그래서 우리 16가지에 대한 성격 분석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왜 안 되는가, 내적인 치유에 대한 치유 세미나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맞춤식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둘째 주에 우리 MBTI라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기 전에 내가 도대체 어떤 성질과 성향과 성품을 가졌나, 그것부터 분석하는 일이, 그리고 나도 알지만 누구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예, 여러분들 옛날에 그 얘기 아시잖아요. 뭐 강원도에 가면은 감자를 뭐에다 찍어 먹는다고요? 소금에 찍어 먹어요? 된장에 찍어 먹어요?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그래갖고 강원도 저 남자하고 뭐 저 경상도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대판 싸웠다고 그래요. 왜 싸웠어요? 감자를 보는데 강원도 사람은 뭐 소금에다 찍어 먹는지 모르는데, 경상도 이 가시나는 뭐에다 찍어 먹는 거예요?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예요? 누가 틀렸어요?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돼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돼요? 네.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틀린 거예요? 아니요. 감자
저 소금에 찍어 먹으면 틀린 거예요? 예. 우리 문 집사님은 설탕에다 찍어 잡수죠. 뭐예요?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에요. 자라나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다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따도 보시면 그냥 나와서 같이 뛰자고 그래도 여기 쭈그리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도통 몸을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연상 떠들어대 이 말하는 게 좋은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상대에 대해서 뭐예요?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이러면 다른 사람도 그랬으면 합니다.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의 사용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 배치의 원리라고 그래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성향과 성질과 품성과 은사를 통해서 거기에 적절히 맞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해야 뭐 해요? 행복합니다. 아시겠어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나만 행복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만 좋아해서 나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 배치의 원리 가운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도 동의가 되고 나도 좋은 그런 은사를 찾는 일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만 좋아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만 좋아. 남들은 근데 다 그게 잘못하면 피해가가. 이거는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좋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동의가 되고 함께하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 야외 예배소까지 목사님 꼭 30-40분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3장에 거기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기록해 나간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냥 하라고 그러면은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도 잘했어요. 당신도 잘했어요. 예, 당신도 잘했습니다. 우리 박남준 집사님도 잘하셨고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도 잘하셨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만해야지. 우리 박만진 어르신도 잘하셨고 뭐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할까요? 왜죠? 오늘 그렇습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한 분들도 정말 잘하셨고 또 뒤에서 뭐 얼음도 얻어오시고 사온 게 아니에요. 얻어왔어요. 살려고 했더니 그 주인이 교회에서 쓰는 거면 그냥 드리겠습니다. 뭐 나귀를 그냥 이렇게 어린 나귀를 주는 주인처럼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아침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얼음을 또 얻어오신 분들도 잘하셨고 모든 한 분 이러한 이름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여러분들 정말 이 먼 곳까지, 근데 사실 멀지도 않아요. 우리 야외에 간 곳 치고는 참 가깝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격려 한번 해보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행복하게 한번 멋지게 잘 지내봅시다. 자, 그렇게 이게 뭐예요? 격려.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세 번째는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모든 순서, 사실 우리 이 장소 퍼밋 받고 하는 일,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계속 해야 되고 또 전화해야 되고, 이렇게 해도 이런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정하나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기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왠지 아세요? 250불도 우리 굳었어. 네. 이게 250불 내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그 250불 클리어 됐으면 다시 리펀 받아야 됩니다. 이 더블이 아니라 트리플로. 근데 야, 저 사람들은 대단하네. 관광버스로 왔어요. 예. 자, 어쨌든 우리 이렇게 격려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까? 칭찬하십시오. 비록 조금 우리가 부족한 면들이 보여도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가 함께 시간을 좀 보내면서, 근데 마침 보니까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이 공원들이 평평한 자리가 없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딱 평평한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그냥 오후에 놀기 정말 좋은데, 예, 우리 예배 끝나고 자리를 좀 딱 저쪽에다가 우리 저 배구네트 하나 딱 치십시오. 자리를 잡아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뭘 사용하는 사람? 예, 금방 5분 전에 얘기했는데도 기억을 잘 하세요. 뭐 하는 것이다? 뭘 사용하는 사람? 은사. 자기가 갖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뭐다? 격려인데 잘한 것만 격려가 격려입니까? 뭐 한 것도 격려해야 돼요? 못한 것도 격려하는 격려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 있는 한 여인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인은 사실 격려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정죄받을 사람이고 정죄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왜 간음하다가 지금 잡혀가지고 말해요. 그 당시 간음하다가 잡히면 현장 보면 그대로 뭐예요? 뭐로 처벌을 해요? 여러분들 왜 돌로 처벌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은요, 그야말로 뭐예요? 돌바닥이에요. 돌천지에 돌천지. 그러니까 가까이서 뭐예요? 돌을 집어서 던지는 게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결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신도 죄에 대하여, 자기 죄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뭐 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뚜렷하게 잘못했어, 그 사람이. 그런데 그 면전에다 대고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가서 뭐 하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 이제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실천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내내 협력하시고, 이따 보겠습니다. 협력의 사람들인지 우리가 게임들을 통해서 볼 거예요. 협력의 사람들인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잘 활용하는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응원하고 격려하는 격려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필요되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앞으로 이 2016년 이제 우리가 딱 절반을 살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결심하십니까? 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또 아멘이 죽어드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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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참 적응력이 떨어져.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져도 격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이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